네, 안녕하세요. 허창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1877년 폴란드의 기츠바우트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발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츠바우트 발현 사건은 1858년 성모님께서 프랑스 루르드에 찾아오신 이후 불과 19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루르드에서와 같이 기츠바우트에서도 성모님은 자신을 원죄 없는 잉태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참고로 발현이 일어났던 1877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면 폴란드는 세 나라에 의해 분할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독일, 남쪽에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동쪽에 러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분할 점령된 상태였지요. 그러므로 당시 폴란드는 주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는 독일이 이제 막 유럽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였는데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폴란드의 조그만 마을 기츠바우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기츠바우트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77년 6월 2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첫 영성체를 준비하고 있던 13살의 유스티나 샤프리스카는 아우구스틴 바이셀 신부님에게 시험을 치르고 엄마와 함께 성당을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종기도 저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제관 옆 단풍나무 큰 가지 사이에 매우 밝은 신비로운 빛에 둘러싸여 있는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긴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진주가 박혀 있는 황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스티나가 왕좌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을 때 황금 날개를 가진 금색이 흩어져 있는 흰 옷을 입은 빛나는 모습을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사는 머리에 흰색 화환을 쓰고 있었는데 왕좌에 앉은 분에게 깊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좌에서 일어나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기츠바우트 성모 발현은 이렇게 시작되어 9월 1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유스티나는 모든 것을 교구 신부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그녀에게 다음날 그 장소를 다시 방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8일 다시 삼종 기도 종소리가 들리자 단풍나무가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황금 보좌와 함께 황금색 원이 그 주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성모 마리아를 보좌로 안내했습니다. 성모님이 왕좌에 앉으시자 다른 두 천사가 하늘의 광채로 빛나는 아기 예수님을 모셔와서 성모님의 왼편 무릎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왼손에 지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의 천사들이 성모 마리아의 머리 위에 왕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는 황금 홀을 가져와,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는 황금 홀을 가져와 오른손으로 왕관 위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천사가 그들 모두 위 공중에서 그의 옆쪽에 있는 예수님이 못 박히지 않은 큰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발현은 30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6월 30일 성모님은 천사들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오셔서 왕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매일 저녁 묵주 기도를 할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스티나가 12살의 바바라 사물로스카와 함께 있었는데
바바라도 처음으로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이날 유스티나는 신부님이 요청한 대로 성모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모님은 독일어가 아닌 폴란드어 현지 방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당시 기츠바우트에 있는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873년에 이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폴란드어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카톨릭 사제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하기 바란다. 7월 1일 아이들은 첫 영성체를 받았습니다. 단풍나무 아래에서 묵주 기도 중 유스티나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모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 원죄 없는 잉태다. 그때부터 유스티나와 바바라는 매일같이 저녁 묵주기도 시간에 발현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현은 묵주기도의 2단을 말할 때 시작되어서 4단 마지막이나 5단이 시작될 때 끝났습니다. 7월 3일 소녀들은 성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오는 병자들은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요? 성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병든 사람들이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했습니다. 병자들이 묵주 기도를 하게 하여라. 7월 28일 소녀들은 성모님에게 누군가가 거짓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은 사탄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유도된 것이다. 8월 1일 바바라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쿨투아 캄프의 여파로, 참고로 쿨투아 캄프는 당시 사제 임명권을 놓고 독일 정부와 로마 카톨릭 교회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쿨투아 캄프의 여파로 고아로 버려진 바르미아 남부의 교구에 곧 새로운 사제들이 임명될 것인지 알기 원했습니다. 성모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박해받지 않고 고아가 된 본당이 사제들을 받게 될 것이다. 발현의 소문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기츠바우트로 모여들었습니다. 9월 8일 성모 마리아 탄생 축일을 기념하는 3일 축하 행사에는 5만 명의 신자들이 모였는데 이날 성모님은 기츠바우트의 우물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물을 떠갔는데 치유가 보고되었습니다. 9월 16일 원죄 없으신 성모상이 기츠바우트에서 봉헌되어 즉위했습니다. 14명의 사제와 약 15,000명의 신자들이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성모님은 마지막으로 발현하셨는데 발현은 묵주를 낭송하는 동안 두 번째 단의 시작부터 다섯 번째 단의 끝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아이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열심히 묵주 기도를 하여라 였습니다. 교회의 조사. 관할 구역 바르미아의 필립 클레멘스 주교는 발현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신학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주로 소녀들의 성격과 신뢰도,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 그리고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4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소녀들이 겸손하고 단순하며 자연스럽고 속임이 없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1877년 9월 초에는 주교가 3명의 의사들에게 발현이 진행되는 동안
환시자들을 검사하도록 요청했고, 의사들은 소녀들이 성모 마리아를 보고 있을 때 그들의 맥박이 느려졌으며 손과 팔이 차가워졌고 시선이 고정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발현 이후 발현 후 두 환시자들은 처음에는 폴란드의 체름노에서 수녀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 후 파리에서 성 빈센치오 아 바오로의 사랑의 딸 회에 들어갔습니다. 바바라 사물로스카는 스테니슬라바 수녀로서 파리 사랑의 딸 회에서 11년을 보낸 후 파리를 떠나 과테말라로 파견되어 선교 사업을 했으며 1950년 12월 6일 85세로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2005년 2월 2일 바르미아의 에드문드 피스츠 대주교는 스테니슬라바 수녀의 시복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스티나 시프린스카는 1897년에 회중을 떠나 다시 평신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899년 파리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1904년 이후 역사는 그녀를 잃어버렸고 그녀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승인 발현 100주년이 되던 1977년 9월 1일 미래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이자 당시 크라코프의 대주교인 카롤 보이티와 추기경이 주재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바르미아의 요세프 자즈카 주교는 기츠바우트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하셨음을 엄숙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발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교 신앙과 도덕에 부합한다고 선언하는 법령을 발표함으로써 기츠바우트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